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0세기 초반에 이탈리아의 소설가이자 또 유명한 작가로서 활동하던 지오반니 파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오반니 파피니라는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현실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글은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정죄하는 그런 글로 가득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난치병,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들으니까 그 병은 사람의 살을 먹으면, 인육을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어머니는 지체 없이 자신의 허벅지를 베어서 그 아들을 위하여서 요리를 만들어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이 차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던 어느 날 또다시 이제 이 아들이 기력을 찾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어머니가 다른 쪽에 허벅지까지 베다가 그만 동맥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던 이 파피니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였는지를 깨닫고 난 후에 그는 그 쓰러진 어머니를 붙잡고 오열하고 통곡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잠시 정신이 깨어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의 몸으로서 너에게 살을 조금 주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나는 네가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파피니는 그때부터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가 뭐길래 이런 사랑을 나타내면서 나에게 그 예수를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가 쓴 그 책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 세계 25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지요. 그 다음에 그가 쓴 책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오반니 파피니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겨운 사랑의 모습도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탕자가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그 탕자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1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에 관한 말씀들을 읽을 때 참 못된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관점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어쩌면 내 이야기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은 그 어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말씀하실 때 과거형으로 있었는데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데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사용하시고 있는 이유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정말 이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어쩌면 영적 탕자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표상인 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제일 먼저 왜 그가 탕자가 되었는가? 도대체 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음에도 왜 탕자가 되었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조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탕자가 되었던 결정적 이유를 저는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의 착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탕자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참 자유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 아들은 마치 아버지가 죽을 사람인 것처럼, 죽은 사람인 것처럼 이미 유산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이 유산을 나누어 주게 되자 놀랍게도 이 아들은 며칠이 못 돼요 그 모든 유산을 바리바리 다 싸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왜 하필이면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의 간섭이 없이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참 자유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어떠한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먼 나라에 가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는 이제 그 모든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탕자의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탕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뭔가 억압받는 것 같고 뭔가 구속되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그만 제약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 자유이고 참 행복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탕자인 것이지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마귀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미혹합니까? 창세기서 3장 5절에 보면 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너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저항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자유했습니까? 그는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자유하지 않고 철길을 떠난 기차가 자유하지 않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의 시절에 이 빅토리아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민정사찰을 떠나던 날 어느 한 지역에서 참 믿음 좋다고 사람들의 소문이 자자한 과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부의 집에서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이 여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방문한 사람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물음 앞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여왕 폐하시지요. 그러자 여왕이 이렇게 다시금 실망하였다는 듯이 다시금 이렇게 질문하였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손님이 아니라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이 빅토리아는 신앙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개는 먹을 것을 쫓아가지만 지혜로운 개는 주인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욕구를 쫓아가는 삶, 그것이 탕자의 삶이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탕자의 착각 두 번째는 삶을 허비해도 되는 줄로 이 탕자는 착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허랑방탕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원어로 보면 무절제하여 이런 뜻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무절제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탕자는 아버지 주신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허비하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에도 아버지의 것으로 사용했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도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것을 허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는 이 단어가 등장해요. 여기 살림이라는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비오스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비오스에서 바이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영어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나눠준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고 삶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탕자는 허비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허비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의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거룩한 피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탕자의 착각 세 번째는 아버지를 몰랐어요. 자녀인데, 아들인데 아버지를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 부모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자녀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지라. 여러분, 허비하는 삶은요, 궁핍해집니다.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 삶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을 때 심지어 그는 되지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삶이 진짜 날개를 달고 행복하고 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잘 되는 것,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서 되지 못한 이런 삶이 되자 비로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나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아버지의 생각 가운데서도 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동네에 수치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보관이 뭐예요? 나가!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노예로라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은 전혀 모릅니다. 여전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를 아세요? 어느 교회에 젊은 성도님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교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길래 그래서 무슨 교만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제가 얼굴 예쁘다는 것 하나 믿고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우리 여전도 회장님 말도 잘 안 듣고 우리 성도님들 자꾸 무시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개성 있게는 생겼는데 예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매님의 죄는 교만죄가 아니고
착각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오늘 이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지식, 아버지만이 소망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야 그곳에 풍요함이 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아들이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해?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 결단이 복이에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단하세요. 제대로 돌아오십시오.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광대함에 한 조각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어리석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더라도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정말 여러분 감히 아버지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오십시오. 아버지는 그들을 다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랑으로서 이 탕자를 대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여서 유산을 갈취하듯이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수치와 모욕이 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세요.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인데, 근데 누가 먼저 봐요?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봐요. 우연히 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의 눈은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언제 돌아오나. 어느 날 이 아들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 발사계 같은 얼굴로 여러분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올 때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가는 사랑. 그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자존심을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자존심을 버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도 잘 알지만 유대인들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이 통으로 짠 옷을 입었을 때는요, 뛰면 안 돼요. 뛰면 넘어지기가 쉽고 또 뛰면 막 그 속살이 드러나는데, 이 속살이 드러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더군다나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뛰는 것은 그 사회적 규범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이 아버지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뛰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속살이 보여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그런 것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아들을 향해서 뛰는 사랑, 그게 자존심을 버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온갖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자존심을 버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아버지의 사랑은요,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는 이 원어에는요, 한 번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입을 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발이 나오기도 전에 뛰어가서 그 아들을 기안자마자 계속 입을 맞추시는, 뭐 잘했나 못했나 따지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용서하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요,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은 회복해 하시는 사랑이에요. 회복해 하시는 사랑이에요. 다시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안고 막 뽀뽀하고 그러는데 겨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 그렇게 일컬을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버지는 조금도 그 말에 개의치 않고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른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옷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를 완전히 복원시키고 그를 아들의 지위로 다시금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락지를 끼운다는 말은 금가락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들이 낀 이 가락지는 일종의 도장이에요. 그 집안의 한 일원으로서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다시금 부여한 것이고, 여러분 신을 신겼다는 말은 이제 자유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이나 포로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신을 신긴 것은 그가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완전히 자유자로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나간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이 기쁨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들 때문에 수많은 수치를 겪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아들 돌아온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고 그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아들을 회복시키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를 고민하다가 이 균형 잡힌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닐까?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던 중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정신을 잃더라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 때문에 정신을 잃더라는 거예요. 이 돌아온 아들 때문에 정신을 잃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빌 하이벌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가 사는 그 땅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이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마음 주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온통 관심사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욕망만을 쫓아 행하여 살고 있다면,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탕자입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그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의미 있고 복되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생애와 삶이 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심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이 땅을 아버지의 나라로 세워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